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으로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전편인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데오빌로 각하에게 순서대로 써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목적은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고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작할 사도행전도 데오빌로를 부르며 시작합니다. 근데 누가복음과 다른 게요, 누가복음에는 각하라는 존칭이 있습니다. 이거는 최고로 힘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매우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붙이는 호칭입니다. 데오빌로란 이름이 데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필로스라는 말은 친구,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성도들을 가리켜서 데오빌로스라고 했을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문헌에 찾아보면 데오빌로스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그리스 사람들, 남자들의 이름이었고요, 오늘날도 그리스 사람들 이름 중에 디아필로스 이렇게 부르죠. 이런 이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럴 수가 없고요, 분명히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방인 중에서 높은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알려주려고 쓴 것입니다. 그런데 데오빌로에게만 보내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데오빌로는 그러한 처음 믿는 사람을 대표로 이렇게 쓴 것이고요, 데오빌로처럼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확실히 기록해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렇게 전편, 후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첫 부분은 누가의 끝부분과 살짝 겹칩니다. 마치 드라마가 새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 스토리를 끝부분을 잠깐 겹치게 해주죠. 그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살짝 겹치게 해서 누가복음 끝부분을 소개하면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한 복음이 사도행전에서는 교회를 통해 어떻게 퍼져나갔는가 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주인공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의 주인공도 베드로나 바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읽다 보면. 그런데 성령님이 주인공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사실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복음을 확장시키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첫 부분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와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그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5절에 보면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록한 책에서 말했던 내용을 예수께서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다라고 했는데, 원어에 보면요,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였던 모든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뭘 시작했습니까? 행하시고 가르치는 것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시작하신 그 먼저는 행하신 것입니다.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을 말합니다. 또 가르치심이란 말씀으로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신 것을 뜻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시작부터 전부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이는 예수께서 시작하신 사역을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성령님께서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내용부터 그러면 언제까지 기록했습니까? 2절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신 날짜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뭐가 나옵니까?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명령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때까지 모든 일을 바로 전편인 누가복음에서 기록했다라는 뜻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예수께서 하신 두 번째 일은 3절에 나오는 드러내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드러냈다는 말은 옆에 서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고난을 받으신 뒤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죽으신 뒤에 살아나셔서 제자들 옆에 서 계셨다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 옆에 서 계셨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드러내셨다는 말은 부활하신 것이 헛개비나 환상이 아니라 제자들 옆에 늘 함께 서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증거라는 말이요 나오죠. 여러 가지 증거란 고대 역사 편찬하는 사람들이 쓰던 특수한 전문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서 계셨다는 것을 수많은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 뒷받침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역사적인 증거로 증명이 되었을 뿐 아니라 또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루 이틀이라면 헛개비를 보았거니 하는데 40일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인 것이 환상이나 헛개비라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옆에서 함께 계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누가는 거기에다가 예수께서 육신으로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한 가지 더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복음서를 보면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도 역시 마지막에 부탁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에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과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처음에 왕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점점 타락하는 모습이 어디에 나옵니까? 사사기에 나오죠. 그래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전부 행할 때 사사들을 보내서 바로잡아준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사울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인간 왕이 자기들 멋대로 다스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던 나라를 다시 되돌려서 다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로 회복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를 보여주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역시 예수께서 승천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직접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스립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전체에서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볼 때는 성령님을 봐야 합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를 볼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역사하는, 감옥문이 열린 것도 성령님께서 하신 역사이고 그 모든 일들이 다 성령님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세 번째 일은 4절에 나오는 분부하셨습니다라는 말에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는 뜻입니다. 언제 명령했습니까? 세번역에는 함께 잡수실 때라고 했는데 개역에는 같이 모이사라고 했고 영어 성경 대부분들은 gathering together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NIV와 NLT는 eating with them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함께 모인다는 말로 쓰이던 말이지만 이 말의 어원을 본래 분석하면 함께라는 말과 소금 뿌린다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어원을 파고 들어가면 함께 식탁에서 소금을 뿌릴 때라는 뜻입니다. 어느 나라나 다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먹으려면 소금을 뿌리죠. 그래서 이 말이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라는 뜻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쓰인 겁니다. 그런데 이 원래 어원은 함께 소금 뿌린다는 뜻입니다. 누가가 왜 이런 단어를 썼냐면요, 이런 그림 언어를 사용한 이유는 단순히 모여 있었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헛개비나
유령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소금을 뿌리며 식사하고 있을 때라는 뜻입니다. 누가는 그렇게 소금을 뿌릴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누가복음에는 말이 바뀌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다 성령을 뜻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나 아버지의 약속은 전부 성령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옷 입는다고요. 성령을 옷 입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항상 함께 다닌다는 뜻입니다. 혹시 옷 안 입고 다니실 분 계세요? 안 계시죠? 그것처럼 성령님도 항상 함께 다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게 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5절은 이러한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증거했던 걸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지만 요한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면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을 받아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역시 옷 입는다는 말이나 침례라는 말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가는 성령에 휩싸여 사는 성도들의 삶을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고 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바다에 잠기어 산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아예 우리가 성령을 감싸여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 받은 사건을 나타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입니다. 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40일 동안 보여주시며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한 것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침례받고 항상 성령님을 옷처럼 입고 성령에 감싸여서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휩싸여 사는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그것이 점점 이제 확산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6절부터 8절에 보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 한 것이 또 6절입니다. 원어의 6절에 보면 진정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제자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이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진정 그러므로 제자들이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흥분한 겁니다. 왜요? 살아계실 때도 계속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시면 엉뚱한 소리를 했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흥분해서 질문한 겁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한자리에 모인 제자들이 그것은 주여 주님께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되돌려 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세 번역이나 개역 모두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뜻하는 말처럼 썼지만 원어는 바로 이런 말입니다. 나라는 바로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되돌려 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말이지 이스라엘의 독립이 언제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언제 다시 되돌려 줄 것입니까? 언제 뺏겼습니까? 사울왕 때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사사기 때부터 이미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되돌려 주실 것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아직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되돌려 주시면 이스라엘은 다시 다윗 때와 같은 강력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근데 7절의 원어에 보면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그 초점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말씀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회복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고 그 때를 아는 것은 none of your business라는 뜻입니다. 너희들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단지 성령 받고 하나님 통치를 받으며 그 나라를 전파하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고 그것을 알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초점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지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는지 독립이 되는지 강력한 나라가 되는지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 생각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땅끝까지 확장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들은 주인이 시키는 심부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필요 없어요. 그렇죠? 주인이 너 이거 누구한테 갖다 주라면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심부름꾼입니다. 따라서 이 심부름꾼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며 그 명령에 따라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받아서 그 초점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고 범위도 유대가 아니라 땅끝까지로 바꿔놓으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임할 성령님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 백성들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직접 명령하시고 그 제자들은 그 명령을 받아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가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뭡니까? 내가 나를 다스리던 것을, 그게 반역이라고 구약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스리던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내드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우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서 온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세계 모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넘겨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맡겨드리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받고 죄를 회개하는 온 세상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한 회개를 선포하는 선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유대는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마리아는 그보다 더 먼 부분이고 땅끝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끝입니다.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자신들이 성령 받은 곳입니다. 그 장소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점점 범위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자 흩어져 도망가서 자기들이 간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강제로 핍박을 통해 쫓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 받고 회개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9절에서 11절은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이 9절에 나옵니다. 9절은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라는 말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승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들려 올라가셨다. 또 구름에 휩싸여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예수께서 들림 받았는데 계속 예수님이 날아가는 모습을 본 게 아니라 구름에 휩싸여 보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원어에서 어떤 뜻이냐면요. 제자들의 눈앞에서 구름이 데려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름은 예수님을 운반하는 비행물체가 아닙니다. 구름이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시는데 하나님은 형체가 없고 모양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이 표시가 안 나죠. 그래서 구름으로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으로 예수님을 감싸서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데려가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제자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신 겁니다. 원어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라는 말 외에도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으로부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눈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점점 올라가서 작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둘러싼 하나님의 영광이 멀어지는 모습입니다. 10절은 제자들이 하늘을 향하여 쳐다보며 예수님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원어에는 그 다음에 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것 좀 봐 하고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 있었다는 말은 3절에서 예수께서 드러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왜 3절에서는 서 있었다고 않고 드러내셨다고 하고 왜 여기 10절에서는 서 있었다고 번역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똑같이 역시 둘 다 서 있었다는 뜻입니다. 3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 곁에 서 있었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서 있다가 떠나가시자 대신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곁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2명일까요? 증인의 최소한 숫자입니다. 이 천사 2명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오르신 것에 대한 증인으로 등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그들이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냐고 했습니다. 제자들 12명 중에서 유다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어서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어를 안 보면 쉽게 지나치기 쉬운데요. 이 예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같은 예수라는 말입니다. 영광의 몸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 곁에 오르신 그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NIV는 This same Jesus라고 잘 번역했습니다. 바로 그냥 이 예수라는 말이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바로 This same Jesus, 이 예수가 바로 그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진짜로 하늘에 오르셨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서 우주 공간에서 찾아야 합니까? 실제로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계신 곳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오르셨다는 증거를 고대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들림받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서 구름 위에 계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여 사라지는 모습을 단지 본 겁니다. 예수님 구름 타고 날아간 게 아니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구름이라는 로켓을 타고 성층권이나 우주 공간으로 날아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올라가시는 것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말은요, 실제로 구름 타고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은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오신다는 뜻입니다.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것도 마지막 때에도 그때에도 수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대로 올라가셨는데 마지막 때에도 모든 믿는 자들이 보는 앞에서 드러나게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름 타고 하늘 위에서 날아온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성경의 비유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가 사도행전 처음에서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3년 반 동안. 기적을 보여주신 게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전파할 일꾼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수많은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여 사라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며 부활의 증거를 분명히 이렇게 깨닫게 하신 것은, 마지막 영광에 오르는 모습까지 보여주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통치하던 나라들을 인간들이 다스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뺏겼을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는데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의 권한을 뺏어서 자기들이 하나님 노릇했다는 뜻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도 그 반역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도 역시 너희들이 갖고 있던 통치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돼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것이라고 한 것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한 제자들에게 즉시 나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은혜 받았어요. 그죠? 기적도 체험했어요. 수많은 걸 봤어요. 근데 너희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대신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배우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하더라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먼저 각자가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옷 입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바다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받는 것입니까? 그동안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서 또 미국 교회에서도 근본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서 가르쳤습니다. 마치 뭐처럼 생각했냐면요, 무당이 신내림 받는 것 정도로 성령을 취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무속신앙이 특히 한국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무당 신내림 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 일은 오늘날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것도 이렇게 묘사를 하고 그렇게 운동을 벌인 몇몇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무당이 신내림 받을 때처럼 혀가 꼬이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소리로 짓거리고 뭔 소리를 했는지 몰라요. 엉뚱한 소리 하다가 바닥에서 떼굴떼굴 뒹굴고 정신 잃었다 깨어나면은 뭔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겁니다. 그게 성령 받은 거로 생각했습니다. 또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남의 속을 다 본다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에서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투시 은사는 무슨 투시 은사예요? 그것을 성령 받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병을 고치거나 방언하거나 통역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잡신들 중에 하나 정도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받은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자신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장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성령 받은 증거는 아울러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 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들도 말씀 듣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뭐로 기뻐합니까? 지식으로 생각하고 신기한 걸 깨달았다고 기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돼서 자신을 다스린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별짓 다 해도 떼굴떼굴 뒹굴어도 그 사람은 성령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열매를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고 100%는 아니어도 주권을 남겨드리고 맡겨드리고 거기에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말씀을 가지고 기뻐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모두가 성령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는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성령 침례와 충만이라는 책을 통해서 다 보셨을 겁니다.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신 상태를 성령 침례라고 말하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시도록 완전히 맡겨드린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펄펄 뛰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바로 내 자신을 완전히 맡겨드리고 나는 주관하지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주인이 되어 탐욕에 이끌려 살던 자신을 전적으로 성령님께 넘겨드리고 승리한 경험이 조금씩 쌓이는 겁니다. 우리가 간증을 하려면 그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다음에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급히 너희들은 나가서 복음 전하지 말고 먼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으로 옷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라 한 것입니다. 사도들과 달리 우리는 예수님께 직접 배우지 못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당시에 자기가 기록한 것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것이 바울서신 이런 것이 하나도 모여 있지 않았어요. 다 흩어져서 몇 사람들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은 다 모아서 우리는 전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증언의 기록들이 모여진 성경을 갖고 있기에 우리는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그렇게 먼저 자신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살면서 나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보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예수님 닮은 열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열매가 있는가 보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투시하고 별거 다 한다고 해도요, 그 사람이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이렇게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자기 맘대로 살아간다면, 탐욕을 따라 세상 쾌락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귀신의 영을 받은 것이 틀림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제자들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이 뭡니까? 바로 온 세상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신 것도 바로 그 나라를 확대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대됩니까?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예수님을 닮아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걸 통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 말씀처럼 먼저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성령님의 통치하심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김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점진적으로 주변에 확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점점점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고 주님 오시는 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도 땅끝까지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